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큰 바벨론이 나옵니다. 또 큰 음녀가 나옵니다. 옛날 수천 년 전에 없어진 바벨론이 왜 여기 나옵니까? 왜 가정주부가 아닌 음녀가 나옵니까? 이거는 주님 오실 때에 되어질 상황을 놓고 말했습니다. 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들어주십시오. 이 세상과 오늘 바벨론, 이 음녀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파르라고 하는 가장 보드라운 먼지 같은 흙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이 에덴 동산에서 오래오래 살도록 했습니다. 근데 선악과 문제로 모든 것이 상실되고 죽음이 엄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낙원의 부활의 복을 받도록 한 것이 창조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게 창조의 목적이 아니고 죄가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구속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재림하셔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남은 백성들로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이제 그들에게 그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길이 정말로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영광을 받게 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이제 6,000년 역사를 마무리 짓고 7,000년 안식년 역사가 올 즈음에 세상은 어떤 세상으로 바뀌느냐라고 할 때에 음녀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우리 재단의 마음과 뜻이 합심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시대를 몰라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말씀의 사상이 없어도 교회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피만 가지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사상이 없어도 시대를 몰라도 내가 예수 믿고 살다가 죽으면 됩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세상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 시대가 딱 지나니까 은혜 시대가 왔습니다. 이건 환영을 한다고 해서 은혜 시대가 그렇게 잘 펼쳐지고 반대를 한다고 해서 이 시대가 안 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간에 은혜 시대가 왔습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은혜 시대가 지나면 반드시 신원의 날이 온다고 했습니다. 이건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반대를 하든 환영을 하든 이 시대는 오게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금요일날 말씀드렸던가요? 온 세상에 겨울이 싫어서 중동 지역의 모든 오일을 다 태우고 난방을 한다 해도 오는 겨울을 막지 못합니다. 시대의 변천은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당하고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마찬가지입니다.
알든 모르든 시대의 변천은 오게 되어 있고 신혼의 날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의 날이 올 때에는 말씀 사상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는 자는 환난을 이길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환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세상 끝날에 신혼의 날이 올 때에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큰 엄녀 바벨론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왜 수천 년 전에 없어진, 망하고 없어진 바벨로니아가 왜 나옵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바벨이라고 하는 혼잡입니다. 주님 오실 때는 이 혼잡한 세상이 오게 되고 엄녀가 득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했죠. 왜 엄녀가 나옵니까? 엄녀가 왜 나옵니까? 엄녀는 윤리와 도덕도 파괴합니다. 진리도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파괴합니다. 우상숭배하게 합니다. 이게 엄녀입니다. 세상이 법과 질서를 파괴해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이제는 정말로 위험천만한 그런 시대가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엄녀, 큰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왜 엄녀냐 이 말이에요. 엄녀는 지조가 없습니다. 정조를 따지지 않습니다. 돈이라고 하면은 자기의 덕이 된다고 하면은 자기 분신도 다 파괴해버리고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이 엄녀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고대 바벨론이 아니라 세상 끝날의 악한 이 시대를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사야 19장 보면 애굽에 관한 경고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에집트에 온다. 주님 에집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애굽은 어디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향 가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살아가는 세상이 애굽입니다. 소돔 고모라 같이 됐다 이 세상. 옛날 그 소돔 고모라와 같이 지금 세상이 되어질 때에 소돔 고모라라고 말하는 것이 그 옛날 소돔 고모라가 아니고 지금 세상이 소돔 고모라라고 합니다. 애굽도 이 세상이요 소돔 고모라도 이 세상이라면 바벨론도 이 세상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느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물 위에 앉은 큰 엄녀라고 나옵니다. 물 위에 앉았다. 뭐 배 타고 앉은 거 아닙니다. 15절 보세요. 15절에 이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엄녀가 이 바벨론이 세상 백성을 완전히 제압하고 이 위에 올라타서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시대가 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엄녀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녀는 여러분 이게 바벨론이라 할 때 그냥 고대 바벨론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에요. 이 엄녀 바벨론은 세상 백성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주물립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결국은 파멸로 몰아갑니다. 마지막에는 결국 파멸이에요. 그러면서 기독교를 대항하고 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며 죽이는 일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마냥 좋은 일 아닙니다. 이 세상은 지조도 정조도 윤리와 도덕도 없어지는 세상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국회가 통과시킨 남녀 이제는 평등권을 이제는 법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참 이거 기독교로서는 큰 문제입니다. 왜 국회가 여러분 한 30%가 기독교인이라는데 더 찬성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는요 수염난 며느리를 보게 됩니다. 이 법을 통과했기 때문에. 치마 두른 사위를 보게 됩니다. 이 국회법 통과시켰어요. 무엇으로 향해 가는 징조입니까? 음녀 바벨론의 징조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면도칼을 같이 서는 날 온다니까요. 이게 어쩌면 이런 혼란하고도 더러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이것을 절대 반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때 2절 3절 보면요, 땅의 임금들과 모든 백성이 함께 음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 정신이 없죠. 이 그냥 술이 아니라 음행의 포도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앙에 확실하게 잡지 못하면요, 다 이 음행의 포도주의 술에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땅의 임금과 땅의 모든 백성이 함께 음행하고 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다 그랬습니다. 땅의 임금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왕과 대통령과 이 모든 사람이 임금인데요, 힘을 가지고 다스리든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든 재물로 가지고 물질로 가지고 다스리든 통치의 세력을 가지고 있으면 임금이에요. 아멘입니까? 바벨론 세상에 권력을 쥐고 다스리는 자는 다 임금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권세자들, 통치자들이 백성들을 함께 다스리면서 야합을 해서 이 일을 함께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짐승이 붉은빛 짐승을 탔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6장의 붉은 말은 반기독 국가의 역사입니다. 붉은빛 짐승을 탔다. 그래서 몸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참남된 이름은 가정스러운 이름들입니다. 계시록 13장에는 7머리에 가정한 이름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는 온몸 전체입니다. 이 악의 세력들이 얼마나 설칠지 모릅니다. 7머리 10뿔이 나옵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2절과 똑같죠. 계시록 13장 1절 2절에서 보면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 그랬죠. 바다는 혼란한 세상입니다. 앞으로 참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이 말씀 사상에 굳건히 서지 않으면요, 기독교인들도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 음녀 바벨론이 얼마나 득세를 하고 붉은빛 짐승을 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여러분요, 이 붉은빛 짐승을 탄 세력에 머리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3장 보면 이 붉은빛 짐승이 얼마나 빠른지 색깔이 아름다운지 표범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붉은 세력들이
얼마나 이 수단이 좋은지 모릅니다. 말로는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표본과 같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발톱은 곰의 발톱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곰의 힘은 발톱에 있습니다. 한번 딱 움켜쥐면 놓지를 않습니다. 이게 뭐냐? 기습합니다. 빼앗아내는 습격을 아주 빼앗아내는 일을 합니다. 이게 곰의 발톱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이게 여기 나옵니다. 17장이에요. 바벨론이요. 바벨론이요. 엄녀요.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앞으로 이 세상은 얼마나 두려운 세상이 오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기도를 미리 좀 해놓고 자꾸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벼락 공부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준 높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많은 지식을 쌓아놓아야 돼요. 공부한 사람을 골라내기 위해서 수능이 있습니다. 내일 모레 수능시험 있죠? 오늘 수능시험 보는 학생들 들어오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얼마나 이 세력이 강성한지. 붉은빛 짐승을 탔어요. 이게 뭐냐? 붉은 사상을 가진 겁니다. 이 사상이 세상에 난무해집니다. 극도로 지금 발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 일어날 때에 얼마나 두려운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저기에 이빨에 한번 물리면요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그랬어요. 옛날 고대 바벨로니아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바벨로니아가 망하듯이, 바벨론이 망하듯이 세상 끝날에 바벨론은, 바벨로니아가 어떻게 망했느냐? 메데파사 연합군에 망했는데, 오늘 여기 바벨로니아, 바벨론은, 엄녀 바벨론은, 붉은 짐승을 탄 바벨론은 누구에게 망하느냐?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에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상은 점점 단풍이 물들듯이 붉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사탄에게, 음녀에게 빼앗길까 봐 조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죠. 우리 집 대문은 몇 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으면 도둑이 못 들어오도록 몇 개 장치를 해놓고 있지만은, 이 붉은 용의 세력은 아무리 세계적인 자물쇠를 잠가놔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아무리 담대하다고 해도, 아무리 내가 강하다 해도요, 개인 조합해 볼 때예요, 정말로 연약합니다.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내 가족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에덴 동산 회복해 주신다고 안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부탁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런 세상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런 무서운 세상, 이런 혼란한 세상 돌아온다 그랬거든요. 야고보 4장 보면 간음하는 여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과 짝하고 세상 따라 세상과 연합하면 이거는 세상과 간음하는 것이다. 이 세상은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죠. 성경 몰라도, 말씀 몰라도, 사상이 없어도 예수 믿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이 바뀌어버리면 이제 문제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마냥 더우면 이 겨울 오실 필요 없어요. 백화점 가보십시오. 벌써 8월 달에 백화점 가봤더니요,
아울렛 가봤더니요, 이미 겨울 옷이 꽉 진열되어 있어요. 이 백화점은 한 시대, 한 계절을 앞서가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이 날씨가 되게 추워질 때는요,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하고 체력 단련을 했다 해도 보온을 해주는 옷을 입지 않으면 저체온증으로 못 삽니다. 추워지면 반드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옷을 입어야 하듯이, 은혜 시대에서 신은의 날로 바뀔 때는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괜찮다니까요. 지나가면 괜찮다니까요. 오늘 성경 보니까 반드시 이런 시대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무서운 세상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이 붉은 짐승을 탄, 붉은빛 짐승을 탄 바벨론이, 엄녀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으로 꾸미고 금잔을 들었는데 금잔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 찼다. 세상 여러분요, 참 겉은 아름다워 보이지만은, 화려하게 보이지만은요, 점점점 모든 것이 시골창같이 되어집니다. 이때 여러분은 주님 맞이할 신부의 자격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금과 보석으로 꾸몄단 말은요, 앞으로 권력자들 있는 자들은요 최고도로 사치합니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으로 나눠져 버릴 때에, 부익부는 권력자들입니다. 세력자들입니다. 왜? 엄녀 바벨론에 속하고 붉은 빛, 붉은 색깔로 단장된 이 말을 탔단 말입니다. 말은 전쟁 때 나오는 거죠. 우리가 항상 말은 전쟁 때, 지금은 뭐 전쟁 때 이 말 안 나옵니다. 옛날 고대는요, 이 준마 훈련받은 말이 막 그러면요, 전쟁이 얼마나 유리한지 모릅니다. 이 바벨론이, 엄녀가 이 말을 탔어요. 얼마나 앞으로 여러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 사람하고 늘 자녀들 공부시키고 결혼시키면 부모 노릇 다 하는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상을 교육하고 새끼들을 거느리고 함께 그 나라 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목적이 그겁니다. 이 세상 미련둘 것이 뭐 있습니까? 어제 저희 집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 사람 들었기 때문에 미안한데, 세상 대통령 되는데 와, 얼마나, 여러분요, 이재명하고 우리나라 윤석열, 이 나머지는 여버려요. 세상에 간 설계 신발장 밑에 먼지까지 다 줄쳐내고요. 기껏해봐야 5년인데 저희 사람 그래요. 저 왕 되는 것도 저렇게 물어떴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세 왕권 받는 여러분들에게 이놈의 사탄의 음녀 사단이 얼마나 물어뜯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여보, 정말로 저걸 보면 우리 생각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물어뜯고 쉽고 얼마나 지금 앞으로 지금요, 이제는 귀가 징그러워서 못 듣겠어요. 열면 그 소리가 쏟아지고요. 뭐 못되게 하려고요? 왕 못되게 하려고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이 될 그런 귀한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뭘 각오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맷집을 길르자.
사탄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를 할지 모릅니다. 무슨 소리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리 듣고 나 못 이기겠는데 속으로, 응? 속으로 겉으로는 그래야지, 어떤 시험이 와도 사탄이 물어뜯어도 이겨야지. 근데 속으로는 내 서재 가서 주여, 나는 저렇게 물어뜯으면 나는 못 일어날 것 같습니다. 여기 음료예요. 음료는 지조가 없다 그랬죠. 세상이 앞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흰말을 타야 되는데 붉은 말 탔다니까요. 사상은 전부 다 레닌 사상으로 주입을 합니다. 이 앞으로 붉은 말은요, 배급제를, 이거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못 견디냅니다. 여러분, 공짜 배급을요 3번 4번 주면 이거는 받아 먹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달라듭니다. 공짜 배급을 많이 주면 국민들의 마음이 달라져 버립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세계가 다 변하는데 안 변할 리가 있습니까? 여기 봐보십시오. 4절에 보면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을 꾸몄다 그랬죠. 자줏빛과 붉은빛은, 자줏빛은요 붉은색과 검은색을 합치면 자줏빛이 됩니다. 이거는 뭐냐, 검은 사상, 붉은 사상과 물질 사상을 가지고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붉은색을 입고 통치하는 자들의 색상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앞에 무릎을 꿇게 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여러분 보십시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활동과 출입을 금지시켜 버립니다. 이 음료 세상이 앞으로요 세계적으로, 이게 세계적으로 할 일입니다. 지금요 이 세상이 한 지역이 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QR코드 있죠? 여러분, 앞으로 이거 딱 사용하면요, 이것이 있어야 극장도 가고 매매도 하고 이 QR코드가 666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QR코드가 없으면 앞으로 식당도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동사무소에서 3차 접종을 해야 됩니다 문자가 왔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했어요. 왜 또 3차 접종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그때 봐야 된다. 여러분, 제가 우리 집 사람하고 그랬습니다. 이 QR코드가 666 되겠구나. 앞으로 이거 없으면요 출입 못하게 합니다. 외국에도 QR코드 없으면요 입국 못합니다. 비행기 탈 수 없습니다. 모든 매매를 이거 참 서서히 연습이 되어가고 있구나. 연습이 되어가고 있구나. 잘 들어주십시오. 이게 우리 앞에 당면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안경을 말씀에다 맞춰 도수를 맞춰서 끼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극도로 이제는 붉은 짐승을 탄 바벨론 이 음료는 극도로 사치합니다. 이 세력의 사치는요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방탕하고 더럽고 추한 행동을 하는 것은 백성들까지 그렇게 취하게 합니다. 포도주를 마신다면 여러분요, 음란의 포도주, 이 더럽고 가증한 것이 가득한 것이 그 속에 찼다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4장 30절에 보면요,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을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너는 화장한 것이 헛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51장 에레미야 7절에 보면 바벨론을 향하여 내 수중에 온 세계로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미친다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51장 7절에 보십시오. 이 포도주를 마시면 미친다 그랬습니다. 미친 사람 어떻습니까? 제 정신이 없죠. 이게 신혼의 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옛날에 예수 잘 믿자 그러면요, 교회 열심히 가고 기도하고 이런 일이 있지만 이제는요, 이 사상이, 붉은 사상을 이길 수 있는 사상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에 보면요, 큰 성 바벨론이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절대 이거는 공개하는 법이 아닙니다. 큰 음녀가 붉은빛 말을 탄 이 음녀의 통치는 극비리의 악법을 조작을 하고 알지 못하도록 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가증한 것의 음이라 그랬습니다. 가증한 것의 음이라고요. 왜 가증한 것의 앱이라 그러지 않고 왜 음이라 그럽니까? 여자는 자녀를 생산하듯이 이 음녀 바벨론은요, 가정하고 불법, 악법 모든 법을 다 조장을 하고 생산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붉은 빛 짐승을 탄 이 가정한 행동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려주지도 않을 뿐더러 알게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말을 해놨습니다.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간교한 술책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 이번에는 제사장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제사장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제사장 역사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고레스와 같은 왕을 세워주세요. 저희 집 사람하고 기도의 제목, 여러분은 기도의 제목 잡으십시오. 고레스와 같은 왕이 나와서 마지막 신혼의 역사를 하게 해달라고요. 그래야 우리가 제사장 나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를요. 시간이 많이 갑니다만 잘 들어주십시오. 바벨론은 어디라고요? 이 세상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바벨론 나라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 세상 나라가 참 상상을 초월하게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온 세상이 다스리는 자들이 붉은 빛 짐승을 타면, 여러분 짐승은 내세가 없는 짐승이죠. 현세만을 위해서 사는, 싸우기 위해서 사는 이 짐승을 타고 이렇게 잔인무도한 행동을 하는데 6절에 보면 기독교인을 얼마나 많이 죽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자들은 몇이든지 다 죽인다 그랬죠. 그래서 입맞은 자가 되자 이 말이거든요. 그래 이는 신자 불신자 다 치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인을 치기 때문에, 그래서 입맞은 자가 되고 환난 날에 보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지금까지는 참 은혜 시대 때는요, 남편은 교회 가고 부인은 천주교회 가고, 또 남편은 천주교회 가고 부인은 불교 가고, 애들은
주일학교 교회 나오고 신앙의 자유라고 하고 이렇게 일요일 날 되면 남편은 이곳으로 부인은 저곳으로, 이게 은혜 시대였습니다. 전혀 자기 신앙에 남이 타치 못하도록. 그러나 신혼의 날에는 남편 신앙과 아내 신앙이, 남편 신앙과 자녀 신앙이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노아 때와 같이 방주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늘 기도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방주가 여기가 되게 해주시고, 가족이 다 환난을 피하고 이기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왜 여자가 나오는, 계시록 12장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오죠. 오늘 이 여자는 붉은 짐승을 탄 여자가 나오죠.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하고 해를 입은 여자하고 충돌합니다. 이게 계시록이에요.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는 바빌론이라고 그랬죠. 해를 입은 여자는 마지막에 진리를 햇빛같이 나타내는 어두움이 접근할 수 없는 교회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동행교회가 해를 입은 여자가 돼야 되고요. 왜 여자입니까? 주님 맞이할 성도를 출산해야 됩니다. 여기는 지옥 갈 자식들을 출산하는 것이 엄려입니다. 성도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6절 한번 봐보십시오.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십시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좀 그까지 뺐습니다. 그까지요. 자, 취했다면 술 먹으면 술에 취하죠. 약을 먹으면 약에 취하죠. 우리 며느리가 오늘 오면서 코로나19 주사를 맞았는데 한 달이 넘고 2달이 되는데도 아직도 그 정세가 다 안 없어졌다 그래요.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는 말씀의 주사를 맞고 말씀 사상을 가져야 되는데, 이 말씀 사상, 말씀의 역사 속에서 입맞은 자가 아니면요,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 얼마나 많이 성도들을 잡아먹어야 피에 취했다고 합니까? 여러분, 이거는 망상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반드시 놓여있는 큰 과제입니다. 약 먹으면 약에 취합니다. 술 먹으면 술에 취합니다. 이 붉은 음녀의 사상을, 음녀의 포도주 가증한 것을 받으면 여기에 취해버립니다. 절대 술 취한 사람 자기 취한 줄 모르고 활동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냥 우리는 평안한 시대에 살다가 주님 맞이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고 이겨서 주님 맞이한다는 거거든요. 은혜 시대는 그런 말씀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랬죠. 그러나 신혼의 날에는 갖출 것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고, 그래서 깨어있으라, 준비해라, 이겨라, 때를 따라 양식을 받아 먹어라. 이게 신혼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 본문 말씀 17장 4절에 보면요, 이게 얼마나 건방지고 못됐는지 어린 양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킵니다. 어린 양으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고 싸우고 자기들이 이길 것 같지만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의 힘으로 이기실 터이요. 딱 요겁니다. 요거는 어린 양 주님이죠.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입고, 여러분 뭘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 피로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얻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 말씀에서 빼냄을 얻었습니다만은 여기서 진실하라. 진실하다 말하면 깨끗하라 이 말이죠. 이 바벨론 사상이 물밀듯이 밀려오더라도 내가 이 사상을 배격하고, 여러분 붉은, 제가 늘 얘기하죠. 흰 것이 염색되기는 순간적으로 염색되지만은 탈색이 어렵습니다. 탈색은 원색이 안 나옵니다. 지금은 나오는지 모르지만은요, 반드시 물들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탈색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었는데 여기에서 진실한 자는 입맞습니다. 이 사람들이라야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기독교 심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왔다.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붉은 빛 짐승을 탄 음녀가 바벨론이라고 그랬는데 이 바벨론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세상을 정말로 이게 7머리 10뿔이 나오죠. 7째 머리가 이 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여기에 빠졌다고 하면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맞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말씀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오늘 17장을 다시 재반복 설명하는 것이 18자입니다. 큰 성 무너졌다. 누구한테 무너집니까? 옛날 바벨로니아는 메데파사한테 무너졌지만은 오늘 큰 성 바벨론은 19장 백마탄 그리스도의 역사 앞에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여러분요, 내가 어디에 가든지 산에 가든지 들에 가든지 외국 가든지 여러분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를 감싸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산에 가든 들에 가든 외국에 가든 자고 일어나든 항상 나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상이 얼마나 혼란해질지 앞으로요, 세상이 얼마나 더럽고, 그래서 음녀라고 하는 이 음녀가 세상을 다스리는데 많은 사람이 설물같이 휩쓸려 가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이거는 어떤 예언가가 한 말씀도 아니고 어떤 도사가 한 말씀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라.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 말씀에 딱 일편단심 주님과 함께 어쩌든지 이 음녀의 물이 나한테 들어오지 않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만은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는 가져야 될 사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